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뜻 이 본문을 갖다가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 갑자기 죄 얘기 꺼내고 의 얘기 꺼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설명이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 거라 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 복음을 가지고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서 여호와는 이게 야훼 사상이라고 그러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그 민족의 하나님은 안 되느냐? 그렇게 대질문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받은 복음이 자기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받으라고 준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야훼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뭘로 꽁꽁 묶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 사상이라고. 이 복음을 갖다가 탁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으로 오히려 묶는 거죠.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지, 믿으라고 했지, 지키라고 한 거는 없거든요. 근데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또 선생질을 한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좀 알고 있다 그거지.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선생질하고 막 율법으로 묻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무조건 살면 안 돼.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또 할례 사상, 율법 사상, 할례 사상, 야훼 사상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자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전달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만 하나님 섬기고 우리만 율법 지키고 우리만 할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하고 피가 섞여서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자,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 이런 걸 갖다가 그럼 왜 주느냐? 말씀으로 다 지키고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왜 주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그리스도 사상을 왜곡을 하기 시작한 어떻게 왜곡했냐?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우리를 노예 만들고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포로 만들고 속국 만들고 유랑민족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벌써 이 유대 사상에, 이 메시아 사상에, 이런 야훼 사상에, 여호와지요.
다른 말로 여호와, 다른 말로 야훼라고 하니까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면은 야훼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뭡니까? 저호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지요. 근데 히브리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면은 야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훼 사상이다. 여호와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런 사상들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깨버리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로마 3장 23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아무것도 되질 않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정도가 아니라 죄에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의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보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 근본 인생의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당 아들로, 무당 딸로 태어나고, 알지도 못하고 범죄자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해. 자기를 갖다가 압박해. 좋아. 힘들게 해. 그래서 어느 날 뭡니까? 영적으로 약한 얘가 정신이 돌아버려.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운명. 자기 의사가 조금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고아원이야. 자기 의사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인데,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좋은 학교도 갔어. 좋은 학교도 나왔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그런데 뭔가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모든 발버둥을 다 쳐보는 거예요. 인생은요, 조금도 근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관 찾아가요. 자기 운명, 운세 뭔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게 전도인데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갖다가 딱 세우셨냐. 망대부터 딱 세우셨. 요즘 말로, 그쵸? 요즘 말로 망대부터 딱 세우. 이 기가 찬 설명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면은 렘넌트 7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엄마가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탁 죽어버려. 근데 다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너무 어렵게 가정사가 너무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그게 자기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아버지 잘못인데 조상 잘못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누가 다 겪어요? 요셉이 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드디어 망대를 탁 세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겠지. 분명히 망대의 시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요셉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조부 때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 궁금증이 마음에서 도져가지고 그래서 막 파다 보니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자기에게 어느 날 망대가 탁 세워지. 어느 날 망대가 탁 망대의 시작은 오래전에 시작됐겠지만 어느 날 눈에 보이게 망대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망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괴로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구나. 어떤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애국복음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자기 볕단에 열한 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는. 막 구체적으로 알았냐 몰랐냐 그럼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이때 망대가 정확하게 딱 세워집니다. 요셉은 어릴 때 망대를 갖다가 세웠다고 치지만은 모세 같은 경우에 망대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자기 태어나서부터 자기 엄마 요게벳이 자기에게 자기를 살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잖아요. 피제사가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망대로 탁 세울 때 언제 세웠냐? 나이 80에. 그러니까 시간표는 우리가 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시간은 우리 거지만은 시간표는 하나님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시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에 망대를 딱 세우는데 언제 망대를 세웠습니까? 살인자, 도망자로 저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40년을 넘게 도망자로 살아가고 살인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나이 이제 다 늙어가니까 인생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낙 이외에는 다른 낙이 없어요. 이 기도의 망대 쌓는 거 이외에는 다른 낙이 없어요. 쌓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날이 망대를 세우는 날. 시작은 오래전에 시작했지만은 여정이 있었지. 그러다가 망대를 하나님이 딱 세우는 시간표가 되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경각에 달해가지고 모이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138의 언약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 나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망대를 세울 계획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어떤 망대가 딱 이들에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런 엄청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이 먼저 이들에게 보여지기 시작. 앞으로 미래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지기 시작. 오순절의 망대가 이들에게 기가 차게 세워지기 시작.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새언약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망대부터 세워야 돼. 그렇겠죠. 이 망대부터. 이 망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우는 날, 내 주변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메시지를 딱 듣다가 아 그래 나도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망대의 시작. 이 망대의 시작. 유 목사님이 어저께도 그랬죠. 핵심하시면서. 이게 망대의 시작이에요. 이런 망대의 시작이 우리가 실천은 완벽하게 못해도 이 망대의 시작이 탁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에 각인되기 시작. 하나하나 나타나는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은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 체질을 딱 만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렵다. 이런 불신앙의 망대부터 세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오느냐? 미래가 보여요. 뭐냐? 지금 내가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살리는 망대를 세우려고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주후 57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다 보낸 겁니다. 자기가 세운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이 망대 세우는 경험을 정확하게 예수 믿는 첫날 정확하게 딱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전달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내 망대가 되는 거 봤습니까? 좋은 말은 많이, 좋은 말이군. 우리가 설교 들어가가지고, 누구 설교를 갖다 탁 들으면, 감명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다 망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감명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망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빛을 갖다가 바울에게 탁 비추시는 그거를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경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빛이 하늘에서 내리 쪼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들려줘 그 음성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음성만 들렸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택한 것이라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망대 쌓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쌓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그래서 57년에 AD 57년에 편지를 처음 타고 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 뒤에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250년간, 정확하게 따지면은 주후 313년에 로마가 복음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쭉 200년이 지난 주후 313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마음 속에 딱 쌓아둔 망대가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바울 마음 속에다가 뭐를 잔뜩 집어넣어놨냐? 로마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는 그 갈급함을 집어넣은. 바울 마음 속에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새언약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새언약교회 중직자로서, 새언약교회 산업인으로 성도로서, 내가 새언약교회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로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새언약교회 청년으로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마음속에다가 로마를 살려야 될 것이라는 그 간절한 열정을 하나님이 바울 속에다가 집어넣은. 렘넌트 7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저 노예로 이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역시나 요셉은 기도의 망대부터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이 풀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도 어릴 때부터 영성과 지성 함께 다 자랐다. 이러니까 다윗이 남들이 다 볼 때에는 블레셋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니까 기죽은 정도가 아니라 벌벌벌벌 떨었어요. 삼척이나 되는 장군 하나가 쇠망치 들고 나오니까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영성과 지성을 딱 갖춘 다윗이 앞으로 나가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갖다 집어던졌는데 골리앗이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떨린다 안 떨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어째서요? 뭐 해야 될 줄 아나? 뭐 해야 될 줄 아나? 다니엘이 뭐 해야 될 줄 아나? 바벨론에 포로되고 끌려가가지고 뭐 해야 될 줄 아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은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뭐 해야 될 줄 아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뭐 해야 될 줄 아니까 야 네가 유대인인 건 말하지 마. 뭐 해야 될 줄 아니까 입 다물고 가면 돼. 그리고 지금 말해야 되는 에스더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모르드게 말처럼 금식 기도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 그 바벨론을 갖다가 발칵 뒤집어놨지. 이렇듯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값이 없어요. 값을 따질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값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1,000원이다, 2,000원이다가 아니라 값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속량은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은혜라고 안 합니까? 은혜라고. 그래서 27절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세상 거 자랑하려 그건 싹 다 배설물이야. 그건 똥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 상급 준다, 저 상급 준다, 뭐 이거 준다, 저거 했는데 이 혜택 준다, 저 혜택 준다 이럴 때에 나는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저 여러분들이 가진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이러면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운명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다. 길도 없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보내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죠.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겁니다. 이 길을 모르는. 이 길을 모르니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만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언약교회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을 딱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루려고 하시지 마시고 업적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뭐가 내가 좀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뭡니까 막 자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망대는 망대.
내게 이런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되죠.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파수꾼으로 세우느냐, 우리를 어떤 망대로 만드시고 세우시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이런 망대를 만들 수 있는 빛을 딱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망대를 만드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신다. 교회를 망대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망대를 쌓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의 망대로 세우시고,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요게 길인 줄 알기는만 합니다. 요게 길인 줄. 그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가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는 네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네가 이제 마지막에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다니게 할 거야. 누구 보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대 세우고 있으면 우리가 이 망대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정. 그러니까 운명에서 완전 해봐. 내 운명을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이스라엘을 갖다가 400년 만에 빼내서 가나안 땅 보낼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귀가 어떻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명을 갖다가 바꾸는 날이 언제 시작됐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렇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날로부터 하나님은요, 바나바도 만나게 하고, 루디아도 만나게 하고, 야손도 만나게 하고, 브리스가 부부 만나게 하고, 에베소를 갖다가 완전 장악했던 12장로도 만나게 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쫙 이어졌습니까? 로마 살리는 길까지 쫙 이어졌어요. 그렇죠? 바나바 만나, 하나님이 바울이 망대 딱 제대로 세우고 계세요. 바나바 만나니까는요, 시대 운명을 뒤집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 사용해버리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시대를 뒤집었습니까?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탄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 13장 선교사 파송. 저는 뭐 교단에서 선교사 일본 가라 해가지고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그냥 교단에서 보내가 갔다 와라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왔다 입니다. 5년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상에 없던 일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갈 때 알았습니다. 내가 갈 때 말씀으로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갔으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갔던 마게도냐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소녀 하나 딱 건드렸더니 온 지방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빌립보 감옥 문을 갖다가 여시기 위해서 빌립보에다가 지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제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새언약교회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교회다. 분명하게 꽉 알고 있으면은, 언약 꽉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지진을 가지고 지구를 뒤흔들어 버려요. 지구를. 남들은 저주받는 줄 알고 멸망당하는 줄 아는데 그 지진이 바울은 살렸잖아요. 감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바울 말고도 또 있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감옥문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베드로 꺼낸다고 온 지역을 갖다가 막 버거왕 지진으로 감옥문을 갖다가 풀어버려. 막 사람 보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
열쇠 안 필요해. 하나님이 지진 하나만 먹으면 이렇게 변해요. 가먹으면 이 착고가 막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이 또 세계복음화 하고 로마복음화 해야 되니까 로마 살려야 되니까 누구를 또 만나게 하셨습니까? 브리스가 부부. 어떻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진짜 이거는 극적인 만남이에요. 브리스가 부부를 아예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가 직접 명령하다래요. 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니까 모든 유대인들 다 쫓아내. 그러고 쫓겨났잖아요. 브리스가 부부.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가 쫓겨나가지고 해필이면 또 간 동네가 어디냐? 고린도.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리스가를 보냈습니다. 바울. 이 둘의 만남이 딱 일어날까? 스파크가 튀었는데 무슨 스파크가 튀었냐?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에 인연을 나타나니까요. 모든 우상단지들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망대 하나만 딱 제대로 뭡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려준 사람들, 이런 파수꾼들, 이런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랩런트들하고 교수들하고 그런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냐.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뭐로 보입니까? 세상살이로 보이는. 그러니까 싸우는. 세상살이로 보이니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조를 하나님이 짜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조짜모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 이제 사명이 딱 생. 우리에게 소명이 이전에 왔다면 사명이 딱 생.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다. 현장을 복음하는 것이다. 현장의 운명을 뒤집는 것이다. 루디아하고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니까 바울. 빌립보 허감이 무너져. 빌립보의 허감 운명이 짱그리치에 뒤집어져 날아가 버려. 야손 하나를 만나니까요.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완전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브리스가를 만나니까 고린도가 뒤집어지는 역사. 12제자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에베소를 갖다가 발칵 뒤집어 버리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교의 운동을 통해서 일으켜버려요.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00망대 세우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지교의 운동을 펼치자. 바로 그 말입니다. 지역에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한 명만 찾아도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망대를 갖다가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망대의 시간표의 시작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면 됩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그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 문제가 많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문제를 많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은 생명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생명선 두 개가 뭐냐? 하나는 호흡, 하나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이 뭐지요? 기도. 이 두 개가 있는데 호흡이라는 거 그건 뭘까? 국리를 갖다가 많이 해봤어요.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이걸 많이 해봐. 이거구나. 우리가요 몸에 병이 탁 나타날 때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때는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경우의 수들이 벌어진 거죠. 그 벌어진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싹 고치려고 하니까 째고 짜내고 막 이렇게 하는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되는 큰 병, 뭐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잔잔한 병 이런 게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째고 잘라내고 약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를 갖다가 위한 겁니까?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작용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돕는 작용.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갖다가 길게, 짧게 말고 길게 많이 하면은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런 몸 안에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진 거, 이걸 갖다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 고쳐지는 거죠. 서서히 완벽하게 고쳐져야지 어느 날 쨌는데 나중에 또 암세포 몸이가 퍼졌다고 해가지고 병원가 뭐 찍어보고 CT 촬영해보고 해본들 소용없어요. 그때 나중에 덮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문제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육신에 질병 생기듯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나고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막 40일 금식한다?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일주일 기도한다? 40일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금방 들거든? 낫고 응답받고 아니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긴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영적인 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없이 이 문제가 하나님 막 떼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한번 봐주잖아요. 다음에 또 옵니다. 왜냐? 우리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근본적인 걸 갖다가 뒤집어 갈아 엎어버려요. 그게 운명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역사. 그래서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망대를 2,000군데 세언약교회가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1,000명.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다. 세계 살리는 파수꾼을 갖다가 세우려면 우리가 한 단어를 반드시 깨요. 다민족, T시키. 다민족, T시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237과 5천 종족.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TCK 다민족 눈여겨봐야 돼.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돼. 거기에다가 내하고 뭔 다민족하고 TCK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메시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눈여겨보면 그 안에 제자 있고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기 때문에 시험이다 뭐다 어쩌다 갈등 이익 손해 그냥 오직 예수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흑암 세력이 그래요 끊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런 데도 우리를 갖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왜? 살리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탁 들어가면은 거기는 어떤 장소로 바뀌느냐? 황금어장. 그래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인터넷으로든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금토일 시대 반드시 열어요. 금토일 시대. 여러분 그냥 뭡니까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아이고 우리 오늘 여기가 일하고 저기 가가지고 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망대 세워야 됩니다. 나를 살릴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릴 망대 세우라고요. 아브라함을 갖다 뺑받고 돌렸잖아요. 그렇죠? 미워서 돌린 게 아닙니다. 내가 힘과 능력, 빛을 가진 망대를 갖다가 세우게 될 때 마귀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기 위한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한다.
새언약교회는 이거를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걸 천명으로 알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 사명, 천명으로 망대 세우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